우리 저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힘이 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네, 당신을 보니 힘이 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 말씀이 좋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이 좋습니다. 네, 고백하면은 진짜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같은 게 아니라 좋아집니다. 네. 여러분,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가 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감사합니다. 대답을 이렇게 잘해주셔서 힘이 납니다. 복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 아무리 우리가 슬로건을 걸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봅시다, 으쌰으쌰 해봅시다 라고 그렇게 하나의 생각을 해서 동일한 그림들을 우리가 그려 나가 봅시다 라고 외치고 그렇게 끌고 가고자 하여도 사실 그 일은 여간 쉬운 일은 아닌 듯 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을 해내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무슨 민족일까요? 예? 어디라고요?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는 순간이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몇 번 있었습니다. 너무 멀리 안 가고요. 네, 오 필승 코리아 들어보셨습니까? 네, 오 필승 코리아라고 외쳤던 2002년도 한일 월드컵에서는 대한민국이 4천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결과를 보게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몇 강을 노래했죠? 감사합니다. 요즘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모릅니다. 4강을 노래했고 그 노래는 우리의 현실이 되었었습니다.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제외 동포들에게도 그 모든 것이 노래와 힘이 되었었죠. 그리고 며칠 전에 우리 월드컵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첫 번째 게임에서 저희가 승리를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공으로 하는 운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2대1로 승리를 했었습니다. 보셨는지요? 네. 또 하나의 또 예를 들면 하나가 되는 순간이 또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한일전입니다. 한일전입니다. 스포츠를 불문하고 어떤 분야든 일본과 한국이 만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오필승 코리아입니다. 한일전이면은 우리는 언제나 하나가 되기 마련이시오. 우리가 함께 투쟁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됨을 경험을 하는 듯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빌립보서를 저와 함께 보고 계십니다. 이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으로서 우리에게 참 많은 유익을 주고 있죠. 어떠한 유익일까요? 우리가 함께 품어야 할 이 복음, 실질적인 모습들을 가시화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빌립보서 2장 1절과 2절의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행위와 말은 지혜로워야 한다는 점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우리 모두가 품어야 할 마음이라는 점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긍휼한 마음을 품어야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를 굳건히 세워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품어야 할 마음에 대하여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3절과 4절에서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고, 둘째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두 가지의 마음, 오늘 이 두 가지의 마음을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절과 4절을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한 번 더 3절과 4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 3절에서 말하기를 겸손하고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이 무엇일까요? 겸손, 감사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겸손은, 겸손한 마음은 겸비한 생각, 비천한 생각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낮은 곳, 비천한 곳으로 향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이 모습은 곧 예수님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비천한 자들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6절에 보시게 되면은 마음을 도리어 낮은 데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새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어라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겸손한 마음은 그리스도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것을 말을 하죠. 다시 말하면 그들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들 속에 함께 하는 것이죠. 누가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모습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겸손은 사람에게도 나타나야겠지만 그리스도의 겸손은 내 삶에서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 모습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모습, 또한 타인 또한 생각하고 배려하고 돌보아 주는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월주의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여서 접근을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내 처지가, 저와 여러분의 처지가 주님 앞에서의 빚진 자임을 알고 자격 없는 자임을 깨달아 낮은 곳으로 더 움직여서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어쩌면 사회적 약자가 될 수도 있고 낙심과 실족한 자들과 또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섬김과 행동이 바로 이 겸손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죠. 이 겸손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충만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듯이 다툼과 허영이 없는 공동체로 서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남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돌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돌보라. 확장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4절을 다시 보시면은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다른 사람의 일, 이것은 단순히 남의 사생활에 관심을 풍성하게 가지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자매의 유익을 내 일처럼 살펴보자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문제만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과 믿음과 필요를 함께 짊어지는 공동체적인 삶을 우리가 서로 돌보아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헌신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헌신. 헌신. 여러분, 헌신은 무엇일까요? 헌신은 무언가 말로써 표현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TV를 보다가 어떤 인터뷰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인터뷰의 내용이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헌신에 대하여서 그 자신의 생각을 짧게 말하는 부분들을 들었는데 그 부분이 참 인상적이고 기억에 남았습니다. 헌신은 어떠한 사람이 인터뷰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헌신은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 없는 자를 살릴 때 하는 행위를 헌신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 없는 자를 살릴 때 하는 행위를 헌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이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생명 없는 자를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으로 살릴 때에 하는 모든 행위가 헌신이라고 저는 표현을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합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은요, 교회 밖에 영혼도 품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숨쉬는 것, 살아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 또한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들이 있는지, 복음과 믿음의 지배를 거부하고 거절할 수 없는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를 분명히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 생명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헌신을 해야 합니다. 헌신의 대상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섬기고 헌신해야 할 자들이 누구일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생명이 없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일서 5장에 보시면은 5장의 표현대로 아들이 없는 자,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없다라고 소리치는 자들,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헌신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순결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들의 삶 가운데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심기는 영적 유익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 밖에 뿐만이 아니라 어디에도 있을까요? 어디에도 있을까요? 남천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남천교회 안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깨알같이 광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영전 모임에 오시면 됩니다. 네,
오셔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또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그것을 점검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또한 섬겨야 하는 존재들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행동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풍성하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생명이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생명을 나누어 주고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겨주는 것이 헌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적은 것 같습니다. 이따금씩 이제 우리 여름 사역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교회적으로 수련의 시즌만 되면은 기도해달라, 물질로서 후원해달라는 요청이 참 많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헌신해달라라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이 말을 적용해보면 우리 남천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교회 학교 학생들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달라라는 말입니다. 물질로든 기도로든 어떠한 몸의 섬김으로든 어떠한 믿음의 모양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심겨주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힘쓸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7월 8월 하나님을 만나기 딱 좋은 시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의 삶 가운데에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 학교 교사들은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말이죠. 그 일에 함께 남천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한 마음 한 뜻으로 2002년도 우리가 오필승 코리아를 외치고 대한민국의 4강을 함께 노래했던 시절이 있었다면, 이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성도의 하나됨을 노래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이 권면들이 빌립보 교회에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겠죠.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존재하지만 미비했기 때문이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로서 화합이고 또한 세워짐이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위로와 유익을 얻는 것이지만, 그들 가운데에는 그런 모습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성도들 간에 자신들의 권리와 특권만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서로가 서로를 무시함으로써 인해 나타나는 갈등이 그들 가운데에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반증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완전히 벗어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반쪽짜리 가르침으로 몸이 비대해진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가분수가 되어 머리만 커진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려서 하나님만 뜨겁게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만 남아있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에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말해주고 있습니다. 겸손하고 헌신하는 마음을 가져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됨을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하여 살아가고 행동한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은 주님께 온전히 붙어서 바르게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하루아침이 될까요?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요이 땅 하면 될까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기 마련이고 마음에 상처받기 마련이겠죠. 작심삼일일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라 훈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훈련이고 실전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쉬운 게 하나 있으시던가요? 어떠십니까? 전혀 쉬운 게 하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영적 전쟁을 대비하고 싸워서 이기기 위하여서 우리는 부단히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녹록치 않고 그리고 너무나도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내 삶에 신앙의 훈련과 말씀의 훈련이 있어야 실전에서 살아남고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믿음은 저절로 자라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계속 훈련케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겸손과 헌신에 대한 어떠한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아무런 훈련 없이, 신앙의 훈련 없이 은혜의 부스러기만, 그저 그것만 바라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배가 고파서 나무에서 열매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입만 벌리고 있는 존재가 혹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하는 힘든 거 싫다, 사람 대하는 게 싫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편한 거, 내가 가장 잘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저 사람이 싫어서 교회가 나오기 싫고, 저 사람 때문에 섬김도 하기 싫고, 다 하기 싫다, 헌신도 하기 싫고, 다 싫어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언제까지 병폐가 되고 방어막이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됨이라는 그것이 어쩌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이 없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의 삶을 이해 못해서 그런 말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바쁘고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 시간 가운데에 시간을 쪼개서 우리는 놀고 있고, 시간을 쪼개서 여행을 가고 있고, 시간을 쪼개서 마트를 가고 있고, 여가 시간을 보낼 시간들은 있지만 결국 하나님과의 시간과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훈련의 시간이 없다라는 것은 신자에게 있어서는 핑계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훈련, 믿음의 훈련,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제 양육 훈련이 끝이 났죠. 그 양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깨달음이 이제는 신앙생활에 다시금 흘러 들어와야 합니다. 지식으로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지식들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과 신앙의 훈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훈련, 연단되어라, 훈련받아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해보려는 노력을 우리가 딱 눈 한 번만 감고 한 번만 해보십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한 발자국 용기 내어서 뗐을 때에 하나님은 그 한 발자국에 일하실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할 수 없음에 용기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훈련받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욱 닮아가게 하시고 풍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5교구 식구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인격적으로 알 때에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을 하고 개인적인 이익과 헛된 영광보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타인을 낮게 여기는 우리 남천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이 없는 자가,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이 없는 자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교회, 서로 돌보아 세워가는 그러한 믿음의 식구들, 남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작, 하나님 용기 주십시오. 발 한번 떼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